우리를 위하여 일생을 죄한 예수님 바다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 사람을 예배에 참석한 모든 기록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약한 심령에 약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다 함께 6절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게 쓰는 것이요,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 같이 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제 교회 성도 수가 하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또 오시고 또 우리 임태훈 집사님 잘 다녀오셔서 이렇게 또 좋은 가을의 날씨에 좋은 은혜 가운데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또 시간들이 되는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말씀의 요약을 보게 되면 그 제목을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특별히 이 요한 1, 2, 3서, 그래서 요한 사도는 5권의 그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아주 귀한 사도 중의 사도예요. 특별히 이 앞으로 공부를 우리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도는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 가룟유다 같은 그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사도가 이렇게 지내오는 중에 다시 사도행전에서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의 사도를 더 보충해서 12사도로 다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놀라운 것은 모든 사도들은 이 야고보 선생을 비롯해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못하고 죽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베드로가 묻기를 주님 곁에 있는 저 젊은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니까 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저가 오래 살도록 돼도 너는 관계하지 말고 내 길을 가라. 나중에 이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은 바로 95세에서 100세까지 살아가는, 그래서 그 당대에 1세기를 다 살아가는 놀라운 그러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최후의 만찬, 우리 이제 다음 주쯤에는 이제 성만찬도 하게 되는데 최후의 만찬 그 라스트 서퍼라고 하는 그 만찬 석상을 보면은 예수님 가장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어 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잘 보시면은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제일 젊고 아주 이 역사에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또 장수하고 그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사랑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이 자기 책 속에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에 볼 때에 사랑하는 자라고 항상 사랑하는 자. 오늘도 요한 1서를 지난번에 요한 2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또 말씀을 살폈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지고 왔다. 지난주의 말씀의 설교 요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가 오늘 증거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저는 이 사도 요한을 참 좋아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요한이라고 바꿨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신학 그러면은 바울 사도를 들 수가 있어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라 하면은 그래서 그 바울 사도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그 바울 사도가 쓴 책이 13권이나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못지않게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을 통해서 계시로 우리에게 오늘 나뉘어주신 요한계시록의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관건이 그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께서 처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고난받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돌아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이 오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어디가 있느냐? 사도 요한께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풀어야 할 숙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2서를 제가 1서부터 쭉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고 그래서 요한 2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내용들을 요한 1서부터 쫙 살펴보니까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 게 뭐냐? 사랑하라는 사랑. 이 사도 요한께서 마지막에 연로하실 때에 에베소서 교회에서 감독으로 이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설교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 저처럼 또 많은 목사님처럼 준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설교한 게 아니라 그분이 설교하는 건 간단했어요. 뭐냐? 다른 말 없어요. 매주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 그거 뭐 시시해서 어떻게 듣냐? 아이 그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시냐 그렇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때마다 성도들이 가슴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의 교회를 사랑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역사에 그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막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저는 뭐 잘 못하지만 얼마나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막 그 설교를 들어보면 언어의 마술사라 그러면 그 이동원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 고등학교 때 부흥사로 오셨던 그러한 아주 유명한 분이라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주 그냥 말씀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잘하지만 그러나 그것들 속에 스며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니까 첫 번째는 진리에 행하는 자다. 제가 그 옆에 14절 이렇게 4절 말씀을 우리가 적어놨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뭐예요?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예수의 이 말씀을 가르쳤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의 기쁨이 뭐냐?
오늘 여기 우리 목사님도 앉아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뭐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쁜 게 뭐냐? 말씀을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가르쳤을 때의 기쁨이 뭐냐?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저 사람은 진리를 지켜 살고 있다. 진리 가운데에 행하며 살고 있는 자가 되어 있다.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께서 바로 이 요한 이서를 통해서 볼 때에 그 교회와 부녀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진리 가운데에서 여기에 행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너무 기뻐했다. 여기 말씀에 내가 보니 심히 기쁘더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 혼란의 시대지 않습니까? 한국과 이 미국 또한 똑같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 대도시 가운데에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그냥 총으로다가 난데없이 사격을 막 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총을 쏘고요. 지하철에 탄 사람한테 이 뉴욕에서는 총을 쏘고요. 또 한국에서는 뭐 이상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속하여 있는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주의는 지났습니다마는 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그 어두웠던 중세 시대의 어두웠던 교황권이 중심이 돼서 그 모든 교황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도 되고 모든 국민의 모든 물질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흑암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중세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중세 사회를 탈피하자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늘날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흐트러지게 됐어요.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단 종파들이 우후죽순 막 살아나고 시작했어요. 지금. 그것도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종교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남의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사도의 제자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제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도 하잖아요. 아포스톨십. 그러니까 속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목욕하러 갔다가 그 목욕탕 안에서 다 목욕할 때 옷을 다 벗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탕 안에 들어갔다가 이단이 누가 거기 있다 그러면은 그냥 뻘거벗은 그 몸 가지고 그냥 뛰어나왔다 그래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무너뜨린다고. 그러니까 난 거기서 뛰어나야 된다. 오늘날 이것이 너무 극심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지옥으로 고속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단 종파는.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회가 있잖아요. 복음을 선포해서 듣고 그거를 믿고 고백할 때 기회가 있지만 이단 종파에 한번 빠지면 거기에 맹종하고 맹신하고 돌아올 생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도, 창세전에 선택받고 예정받고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 옥중서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특별히 사도 요한도 너희가 이 시대의 영지주의 그러니까는 뭐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영지주의가 너무 많아서 그때에 그것들을 주의하라고 이단 종파를 주의하라고 쓴 내용이 요한 1, 2, 3, 4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2시간씩 공부하는 중에 있는 것이 뭐예요? 다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한다든지
이단종파들이 다 성경 외의 것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뺀다든지,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으면 뺀다든지, 그런 것들을 사도 요한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 이 세상에 어떠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불교도 구원이 있다. 요즘에 그 WCC든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뭐 해방신학을 운동을 하고 또 많은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행할 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얻겠느냐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다른 성도하고 얘기할 때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없는 거예요. 오직 only way, one way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고 말했을 때에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가 여기에 나오는데 진리 5가지 진리가 나와요. 첫째는 누가 진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진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늘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진 이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뭘로 자를 이렇게 쟀었냐면은 그 갈대를 이렇게 잘라다가 갈대가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자를 쟀어요. 그래서 그걸 캐논 그렇게 캐논. 근데 그 성경은 바로 그 잣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고 판단이고 그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성경의 문자적인 것이 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게 거룩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속에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거 뭐냐? 5번째로 성경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리다. 그것이 레마예요.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내 속에 가지고서 내 속에 변화를 가지고 오고 내 속에서 그 용서 넘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할 때에 나오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의 진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설교들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설교를 늘 들어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다 주장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그냥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훌륭하신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항상 구분을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한쪽의 왼편에는 염소, 한쪽의 오른편에는 양. 근데 항상 양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택자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살게끔 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람이 죄악으로 다 지옥에 가게끔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벌게 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중요한 몸을 가렸어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그 잎사귀가 마르니까 다 떨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준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죄가 없는 그 양이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캐논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 항상 누구를 같이 얘기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양에 대한 것들 마지막 때에 이 퀴즈를 하실 때에 알곡은 안쪽으로 쭉정이는 바깥쪽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에 이 진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다. 두 번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둘째로서는 서로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자,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유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자, 우리 부부가 만나면 서로 사랑해서 만나야 돼. 그 중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왕족을 만나지를 않아요. 어떤 가문의 전통. 그래서 그 왕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억지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놓고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다른 여자들 자꾸 취해.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고 남자의 돈, 여자의 돈, 사랑하지 아니하고 남자의 외모, 여자의 외모, 사랑이 없이 남자의 권세, 능력, 여자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서로 결혼했다면 그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영어가 잘안 돼서 영어를 한번 조금 더 들어보고 그러려고 이 미국 드라마를 조금 보는데 조금 들려요, 조금. 그런데 그 이해되면 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한국 영화를 이렇게 보고 연속극을 보다가 미국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우리는 말을 안 해. 여보 나 사랑해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여보 이거 참 맛있네요. 이거 얘기 안 해. 잘했어요 칭찬해. 저도 맨날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뭐가 돼 있어요? 이미 다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한 5분도 안 됐는데 가서 입을 맞추고 5분도 안 됐는데 I love you 그러고 아니 금방 했는데 금방 그리고 또 막 얘기를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다시 I love you 그리고 근데 참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를 막 책망할 때 막 나가라 막 그리고 엉망으로 막 책망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질 않더라고요. 연속극이지만은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지내보니까 절대 그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질 않아요. 그 가르쳐 주려고 하고 또 그냥 안아주고 그러니까 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커네티컷에 있을 때에 미국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저를 안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할머니들이 어머 저거 어떡하냐 그래. 몰라가지고 한국 분들은. 근데 만날 때마다 안아줘. 저는 그걸 알아요. 만날 때마다 John, I love you. 남편은 아니지만 그러는데 친구로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왜? 고백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이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좀 부족하더라도
아, 여보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잖아요. 속으로. 저도 속으로 다 사랑해요. 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설교를 들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예배 속에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있나? 저도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을 기도할 때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고백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인가 저에게 잠을 주세요. 그 기도하는 순간 잠깐 동안에 잠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깨서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에게 편히 쉴 수 있도록 잠을 주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 맞죠?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께서는 이 사랑을 그냥 요한복음, 요한일삼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있었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 시대 때 와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뭘 더하시냐니까 목숨을 더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 유대 교육은 이 쉐마라고 하는 이 교육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가 늘 미간에다가 가지고 있어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웃. 그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웃이 누구셨어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껴주셨냐? 자기 몸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언약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언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2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그것은 바로 횃불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가는 횃불이 통과하는 횃불 언약이 있어요. 그 횃불 언약이 뭐냐니까 너희들이 나하고 약속을 어길 때에 내가 죽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약속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못 지켰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미 죄가 들어왔고 그들이 지옥으로, 그래서 그들을 지옥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횃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에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횃불 언약. 그게 어길 때에는 내가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만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도 언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하셨어요. 할례.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남자의 그 양피를 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거기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 씨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후손에 대한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아브라함은 높은 자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너의 족속들은 이 땅에 모래와 같이 수도 없이 많겠다. 그렇게 말씀해준 언약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양피를 뵌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같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도 그 양피를 맺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하고 새 언약을 맺었어요. 뭘로? 피로. 그래서 우리가 두 주 있으면은 성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언약을 다시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가라 하지 말며 이웃에게 잘못된 것을 주장하지 말며 이웃을 슬프게 하지 말며 아프게 하지 말며 이웃을 향해서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뒷장을 넘겨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거기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뭔가 부족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 자식들과 내 손녀 손주들이 부족할지라도 감싸 안고 사랑해 줄 줄 아는 고백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복음이에요 이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여기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교우들 속에 나타나야 되고 증거되고 우리 가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세 번째는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지켜가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것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그 진리 가운데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진리를 지켜가면서 사랑으로 감쌌던 그 삶을 그대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삶. 오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성도는 듣고 그 나가서 그걸로 끝으로 교회는 다음 주일날 보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하고 끝났다면 그것은 진리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여기 그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 요한이서 1장 6절 본문 말씀을 한번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행해야 된다.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행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 어떻게 행하느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단종파 비판에 대해 공부를 2시간씩 수요일날 하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들은 이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들이 만드는 것들은 아주 진실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아주 막 맛도 좋고 이 품질도 좋은, 거짓이 없이.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 교우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이단종파 사람들은 그 신앙촌을 가지고 있던 이 전도관 같은 경우는 그 간장 같은 것도 또 민끝 담요 같은 것도 또 그 주변에 많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만들어요. 근데 한때는 어떤 빵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기독교의 장로님인데 빵에다가 막 여러 가지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잘 팔아먹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는, 장로님이 욕을 먹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 빵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큰 회사였어요. 오늘 이 그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어느 잔잔한 호수에 그 오리 한 마리가 이렇게 쫙 물가를 가르고 타고 있고 그 뒤에 오리 새끼들이 쫙 따르는데 5마리, 6마리 쭉 따르고 있는데 그 뒤 꼬꼬랑지에 누가 따르냐? 오리 같기도, 오리도 아닌 것 같고 오리인데 오리 아닌 것 같고 이상하게 생긴 못생긴 그거 하나가 뒤 따라다니게 자기 새끼들도 그를 저쪽으로 자꾸 몰아내요. 왜? 너는 우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새끼는 마음이 아파요. 아니 왜 나도 너 같은 오리 새끼인데 왜 나를 쳐주지 않냐. 그러니까 늘 그 옆으로다가 이렇게 내몰아 치니까는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호수에 백조가 날라와가지고서 그 날개를 팍 치면서 그 우아한 자태를 자랑할 때에 오리도 많은 사람들도 우와 멋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헤매지 못하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 하나가 저 구석에서 아이고 나는 왜 저렇게 난 이렇게 저들과 동행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데 그 날개짓을 치던 그 백조가 그 새끼를 보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 아가예요. 우리 아가. 내 새끼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의 새끼였어요. 그렇게 우러러보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비를 내리고 같은 태양빛을 같이 비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잖아요.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오리들이 아니래요. 이 세상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래요. 백조같이 아름답고 품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어느 날 실망해갖고 저 끝에 가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넌 내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뭐예요? 오직 너는 택하셨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초선 피플이란 말이에요. 초선 피플. 조선 백성도 맞긴 맞아요. 조선 백성. 이 초선 피플.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니 넌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저런 허찰은 그런 오리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름답고 귀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해서 왕 같은 아무나 같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하는 거예요. 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떻게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롭게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라는 얘기가 바로 그래요.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면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구별된 백성으로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면 우리가 함께 아프고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는 정치권하고는 이 거리가 멀어요. 관계를 안 맺어요, 잘. 그런데 조금 우리는 생각을 더 깊이 해봐야 되겠다. 왜? 저부터도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하고 싸움하고 지금 머리가 아파요. 보면은 저 사람은 감옥 가고도 남을 사람인데 그냥 있고 자기 살라고 별짓을 다 하고 여러 사람이 자살해서 죽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또 어떤 대통령을 지내면서 선물을 받았는데 개를 가지고서 그거 양육비가 없다고 도로 돌려보내는 자기가 받는 돈은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받아가고 수도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라에 여행을 다녔던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개 몇 마리 가지고 키울 수가 없다고 돌려보내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렇지만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온 교회가 위정자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이 별의별 짓들을 다 해요. 그래서 김학중 목사라고 하는 그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그 젊은 목사인데 그냥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막 그냥 원고도 없이 그냥 쫙 다니면서 아주 찬양하고 잘하는데 이분이 난 감리근절을 어저께 처음 알았어. 근데 이분이 그 WCC, KNCC, NCC라고 그래요. WCC는 월드고 KNCC는 코리아에 있는 그 한국 그 기독교 그 연합 그냥 총연합 해가지고서 전체 온 세계가 하나가 되자. 천주교도 하나요. 또 기독교도 하나요. 불교도 하나요.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자고 하는 그런 것. 그게 WCC. NCC는 코리아, KNCC 코리아. 근데 이분이 거기에 임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만큼 망가뜨렸는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기는 아니다. 나는 검증된 사람이다. 보수적이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가입된 사람 중에 감리교의 신학자 한 분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신학교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 방송인 CBS가 거기 그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그 CBS가 좋은 게 아니에요. 상업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간증을 막 시키고 이단들도 불러다 간증해요. 막. 거기에 그 어느 선교사를 불러다가 또 이단 종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간증도 시키고 막 이 어느 그 사람을 시켜서 간증 1위가 나왔대요. 그 사람 연구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다 그냥 인기 있으면 다 불러갖고 장사를 해요. CBS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에 대한 그래서 전에는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극동방송이라서 북한으로 복음을 전거하면서 나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진리를 지켜가야 되고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이상한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기적을 봐야 되고 지금도 병 고침을 받아야 되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전가시켜요. 하나님, 저가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 책임입니다. 저가 아픈 것도 하나님 책임입니다. 저 우리 가정의 자녀들 문제도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놨으니까 맡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거룩한 성도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진리, 그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사랑, 그것들을 실천하고 행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놀라운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도 혼란하며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들을 당부하고 있는데 첫째는 진리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셋째는 이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될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활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부족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